우리의 내부에 있는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고 실천 이성에 의해서 점점점 선한 세계로 가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칸트가 꿈꿨던 무엇입니까? 바로 유토피아인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그런 선한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칸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버렸죠, 그죠?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공산주의 혁명의 수없는 사륙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서, 아하, 인간은 스스로 이 선을 행할 만한 실천이성의 능력이 없구나. 인간 속에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구나. 인간 속에는 참된 선도 없고 기준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을 실천한 능력이 없다라고 했던 게 인문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예 선악을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선, 절대 진리는 아예 없다.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절대선과 절대 기술을 부인해버릴 때까지 와버렸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주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들었다겠죠, 그죠? 그 질서 속에 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시대와 상황 때 해석들이 달라지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선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제시되어 있을까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화면 돌려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악의 기준,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계명도 있고 많은 윤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만약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면 이건 악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둘째 큰 계명이 뭡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사실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하겠단 말이야. 그렇지 않을 때 악이 될 수 있죠, 그죠? 참 이 어마어마한 기준을 우리에게 사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뒀다. 이 내버려뒀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냥 할 짓 하는 대로 그냥 자유의지가 하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놔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이미 18의 상태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근수근 하는 것도 뭐라고요? 이 죄로 나와 있죠, 그죠?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기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 다른 사람에게 정이 없는 것,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도 지금 죄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무정한 자예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 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 선악을 아까 말한 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신약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성경에 있다가 성경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해야겠던 게 있었어요. 윤리로 해야 될 때. 눈을 기는 것도 죄. 세상에 난 절망이 있었어요. 이 앞에서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손을 바짝 들고 나 이제 교회를 떠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즉시 심판해야 되는데 즉시 심판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들에 대한 심판을 아직 보류하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도덕과 인간 주장에 대한 성경의 통찰 결론은 뭐예요? 실패했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으로 기준도 모르고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이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그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까 칸트가 얘기했던 고민에 대한 여기 선의진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죄악적인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그래요. 자식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존재구나. 어머니가 조조에서 나를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셔서 고백하기 전에 30일 조금 나오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은커녕 선악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한 것이죠. 그렇죠? 이 죄의 본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이 기준이 돼요.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사탄이 악한 육신들을 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본능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질서를 더 큰 질서의 파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나온 인간의 운명 결국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거짓과 부패와 탐욕과 음란과 폐역과 폭력 인간의 죄의 모든 근원이 그러한 질서가 깨진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실존 가운데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수치심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고 이 소외된 인간이 되어서 고독과 절망과 이 상처와 목마름 분노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있는 끝없는 수고와 방황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이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어있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악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전적 부패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의 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최종 인간선언 모든 사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6장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이라.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게 이런 사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의 선고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망의 인간의 실존을 확인하는 본문마다 23절 여기 보면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속량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대신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될 텐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주님의 죄가 없으신 그분의 의를 내가 입은 선물 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망이 우리에게 왔었지만 그러나 사망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말미암아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능력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불의와 이것이 죄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앞에 거룩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근심과 걱정 대신 의와 희락과 평강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서도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은 우리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특별히 사랑의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함께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죽어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나타나 있죠,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윤리를 우리에게 나중에 또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가르치시지만 그것으로서 우리를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 희생의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여기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빌려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예 풍성한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질문이 남아. 그래도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 조금만의 요만큼의 최선이라도 덧보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너무나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덧붙이려고 하지 마라.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조그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에 조그만의 선을 보태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율법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율법으로. 그래? 네가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 너는 그걸 율법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구나.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시겠다고? 모든 것. 내가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시기 질투를 해버렸어. 내가 시기 질투까지 없애고 나 구원을 얻을 거야.
나오면 내가 스스로 어디로 간 거예요? 율법 밑으로 간 것이에요. 그럼 율법 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모든 율법이 나에게 적용돼서 그 저주가 내게 유효하게 돼버려요. 갈라디아서는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막 애정과 이런 표현들이 앞부분에 많이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잠깐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구원이라는 곳에 행위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사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면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거룩의 삶으로 그렇게 안 가면 매맞습니다. 그죠? 매맞고 고난받고 그래서 죄를 이겨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 걸음을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바지만 그러나 선을 통해서 구원을 보태려고 하지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야고보 2장 10절 나왔다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 뒤에 쭉 나오는 그 말씀 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 깨끗하지만 여기가 깨끗하지만 여기 태양빛이 쫙 비춘다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먼지 투성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춰봤을 때 우리 속에 동기와 내면까지 선하냐 역시나 그렇지 못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기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 율법이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야, 봐봐, 네가 안 되지? 너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십계명과 이 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다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나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은 세 번째 역할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인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율법 사랑을 내 힘과 능력으로 지킨다는 것보다는 내가 자꾸 죽고 나의 자아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 이 율법의 역할은 놀랍죠, 그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표로서 거듭난 생명이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새로운 도덕 가치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신분은 뭐냐면 이 초등교사란 말이 원래 모학선생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종인 거예요. 종. 율법이 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하늘 거듭난 백성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넌 사망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어쨌든 이 구원의 뭔가를 보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산 앞바다에서 사람들을 다 줄지어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수영을 통해서 하와이까지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되면 자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멀리 가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 다 다양하겠죠. 조리원이라는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스시마 해협을 지나서 일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갈 수 없는 큰 이런 우리 두동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저기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려온 게 지난번에 내가 그 청환에게 이 임진왜란 때 예수 제수에 여러분 임진왜란 영화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걸고 막 오는 거 볼 수 있었죠.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거 보이나요? 찬주가 그 동영상 잠깐만요. 그거 말고 그거 앞으로 한번 가볼래? 잠깐 빠져나왔네요. 일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실은 이 소서행장 일본말로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사실은 뭐 어젯밤 잠깐 이야기하게 되면 일본의 전투 정부 일본의 이런 전투 정부 시대처럼 서로 힘들이 결결이 될 때 예수회가 총을 들고 조총 있죠. 이걸 가지고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분파적으로 나누는 한쪽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무르익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막 딱 듣기만 해가지고 이름을 그대로 외지는 않았는데 한쪽이 승리할 뻔했는데 또 그 사람을 암살해버려요. 예수의 멤버들이. 왜냐하면 한쪽이 승리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혼란 속에 있으면서 조총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체를 장악하면서 조총 이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다 승리를 끝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이 예수의 사람들이 조총을 가지고 각 또 지역 영주를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걔들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그 모든 분을 한국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리면서 중국까지 한국과 중국까지 다 가게 우리 정벌을 해나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들은 이 조총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를 가는 가운데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대한민국의 앞장 대한민국 임진왜란을 선봉서서 침입했던 이 소서행장 이 친구가 캐톨릭 신자였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도구로 썼느냐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공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즉 캐톨릭 교리화하고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 전공을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코를 배우고 귀를 배우고 이것이 다 공적 실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 조금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조금의 선을 덧보태는 것이 남아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노예화시킨다는 거예요. 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 역사를 알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 그곳에 가서 죽으면 싸우면 너희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어때? 중세 가운데 수많은 기사단들을 받고 말하자니 그때는 성경도 몰라요.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 구텐베르크가 성경 활자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몰라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교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가서 싸워서 이교도를 다 죽이고 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침공해서 수많은 사륙을 저질렀던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면제고 팔았다는 거 있죠, 그죠? 이것도 무엇이에요? 보태기 위해서, 너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캐톨릭 교리를 다 만들어고 하나를 뭉쳐놓고 이제는 이 성전을 이게 예수회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캐톨릭 안에서도 하지만 물론 주류 세력이긴 한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거대한 음녀에 해당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일 정부를 지지하는 종교적 세력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뭔가를 보태게 했었을 때 인간의 탐욕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녀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사람을 도원하는 일은 뭐 그렇다 치는데 구원까지 보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들이 이단 종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간의 선행을 보태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들은
가장 큰 죄악, 어떻게 보면 가장 참혹한 집단적 죄악을 부추기는 그런 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선행을 통해서 보태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뭔가 보태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물론 그 선한 의도는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필요한 것이야. 나는 그것을 안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 확신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병들었거나 상실되었거나 옥에 갇혀있거나 영적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었거나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이런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즉 구원이 필요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잃어버려졌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타락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태 변화가 일으켜진, 이미 시작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위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들을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이 아까 말했던 7가지, 8가지 열매들,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